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함께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위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일정은 대부분이 환난과 고난이 늘 함께했던, 그리고 많은 위협이 함께했던 그러한 선교 사역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도 참으로 한 개인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서 이런 수고를 할 수가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24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25절에서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서 지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번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위협과 이방인들의 위협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가 만났던 여러 가지 위협,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가운데에서 만났던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그런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위로하셨다. 바울이 이렇게 친히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고난을 만났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복음 사역, 내 힘으로 선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때에 따라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로 내가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마케도냐 지역에서 마음이 심히 어려웠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 사도의 육체도 지금 편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도 평안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의 육체나 바울 사도의 마음이나 또 그의 동역자들도 지금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만난 것이죠. 그러나 6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한 놀라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늘 일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한 내게 또다시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늘로부터 그렇게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위로에서 그냥 그렇게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물을 붓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그 고난당한 사람, 심령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 두려움에 지금 직면한 사람,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예가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사람은 모세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그의 사명을 다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곁으로 이렇게 불러가시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홀로 남아있을 그때에 그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위로부터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힘을 얻고 담대하게 그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었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심히 마음이 슬퍼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가 심히 슬퍼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너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하시면서 그에게 사무엘이 해야 할 일, 곧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 앞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에서부터 위로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대개의 경우 두 번째 방법을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성도들을 보내셔서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셔서 고난당한 그를 살리시는, 그를 다시 세우시는 위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방법, 곧 또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를 보내셔서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일반적으로 선호하시고요. 오늘 본문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시는 것이죠. 디도를 보내셔서 고난당한 바울 사도를 위로하시고 바울을 다시 즐겁게 하십니다. 기쁨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를 보내셔서 바울 사도에게 보내셔서 바울 사도를 위로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여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라는 그러한 한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도 위로를 받았고 또 나 또한 너로 인해서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가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요.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로 인하여서 내가 위로를 얻었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디모데를 보내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너희에 대한 나를 향한 사랑과 기도 이런 것들을 듣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디모데를 내게 보내줬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의 그 나를 향한 그러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들을 또 그러한 헌신들을 전달하게 해줬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일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인 위로를 이야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3절 바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모든 종류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에 맞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눈물 가운데 있는 또 탄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또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서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 있었을 그때에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들이 소망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누군가 어떤 성도가 또는 어떤 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새 힘을 내고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 그 즐거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즐거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이고 그러한 경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이러한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로의 통로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리고 위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 절망에서 벗어나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사람, 빼앗겼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욱더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함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는 그러한 교회 안의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위로를 확장시키셔서 여러분의 가족, 또 우리 성도, 또 이웃, 또 친구, 여기서 더 확장시키셔서 지금 당장 어떻게 시간 내서 갈 수 없는, 그러한 만날 수도 없는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선교사들, 그러나 정말 위로가 필요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힘을 내어서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로를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때로는 목회자, 때로는 목자, 때로는 교회 직분자, 때로는 한 사람의 성도들을 내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합니다. 그 위로를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로를 받았으니 이제 또다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고난당한 성도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위로의 통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시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묶임에서 풀어지는 것, 오 주여, 이러한 모든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땅의 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힘을 내어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정말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